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25장, 아모스도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잡음의 노래입니다. 이 잡음의 노래를 NIV라든지 킹 제임스 버전, KJV 버전에 보면 Song of Noise라고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A Song of C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게 너의 노래 이렇게 다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우리가 5장에서 이렇게 다루면서, 그전까지는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5장 21절부터 시작해서 그의 이제 제사들, 희생 제물들, 그리고 예배, 그리고 노래 이런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희생의 제물, 특별히 화목제 드릴 때 살찌고 통통하고 맛있는 것들은 화목제물 드리고, 나머지 네 가지 제사를 드릴 때는 삐쩍 마르고 고랗고 없는 그런 것들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은 너의 화목제물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했었던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노래와 이 성회, 그러니까 예배에 관해서 살펴볼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모스의 말을 빌리면 지쳤다, 이제는 이제 지겹다. 그러니까 지치고 지겹다라는 것은 한두 번으로 이것을 말할 수가 없고, 계속하여 드리고, 또 어떻게 드리냐면 반복적으로 드리고,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 지겹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실 리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는지, 또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내 앞에서 노래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를 내가 너무 듣기 싫다. 노래 소리를. 그리고 또 너희가 내 앞에서 하는 그 비파의 소리, 악기 소리죠.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어떻게 해라? 그만해라. 그치라. 이제 하지 마라. 내가 듣기 싫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노래 소리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오늘 봤던 것처럼 noise of your song입니다. 너의 목소리, 너의 놀이. 그러니까 너의 목소리와 너의 노래가 이제는 노이즈라는 것이 뭐냐면 잡음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들, 그 노래들을 어떻게 들으시냐면 영광의 소리와 날 높임의 소리가 아니고 잡음으로 들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노래하는 그 소리가 내게는 계속적으로 잡음으로 들리고 신경에 거슬리고, 그것이 내가 듣기가 싫으니까 이제 그만두어라. 이것을 이제 이런 표현들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Your song is noise라고 합니다. 당신의 노래는 잡음입니다. 당신의 노래는. 이런 소리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아닌 사람들과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또 이야기할 때 네 목소리는 잡음과도 같아. 네 목소리는 내게 있어서 정말 귀에 거슬리고 신경 거슬리는 그런 소리야.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면은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굴욕적인 이야기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앞에서 예배하면서 들었던 그 노래를 일컬어서 잡음이다.
라고 할 만큼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런 감사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찬양이요, 찬송이요, 경배요, 예배가 아니라 무엇과도 같다고요? 자본과도 같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노래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그런 노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본과도 같다는 이런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가 또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잡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칭송이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또 그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제자 삼는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정말로 향기와도 같이 올려져서 당신의 귀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귀한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 밴드들을 위해서 또 함께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면 또 우리 찬송 또 방송 찬송팀도 있는데 그 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악기라든지 이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이제 트러블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도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 정말로 있을 때 이런 예의 없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또한 그런 경배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강조하지만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신 이것이 예배이어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콩국물처럼 떨궈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지만 또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너무 자기 위주로 예배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곧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종교적인 행사를 많이 하는데 또 우리 모임이라든지 이런 예배드릴 시간들을 많이 갖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리실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리는데 재물도 드리고 많은 시간도 드리고 많은 노력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반복되어지고 계속되어지니까 지친다라고 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할 수 있으며 이것을 심판할 수 있으며 이것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나무라실 수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의 마음은 오간되었고 내가 이렇게 모습들 그러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야, 그러면 너희가 내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위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예배의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진다는 모습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들하고 또 말들하고 또 말을 하는데 그런데 어째서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5장 24절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해야지 왜 이렇게 못했냐 이겁니다. 이 개역 한글판에는
공법을 인진같이, 쑥같이, 여기 5장 7절에 보시면 정의를 쓴 쑥으로 할 때니 공법을 쓴 쑥같이 만들어 버리고 이 공의를 말이야, 정의를 흐르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데 너희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공법을 인진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정의를 땅에 던져버릴 수도 없어.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하고 있네. 이 어찌 된 것이야? 라고 합니다. 이 공법을 이 쓴 쑥과 같이 인진같이 변하게 한다는 것은 공법은 율법을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레위기를 비롯해서 이런 율법들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공법을 쓴 쑥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잘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은 무슨 일이야. 그리고 정의가 물같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땅에 던져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그 정의가 흘러가지 않게 하고 있는 이것은 그러면 무슨 말이고 너희가 그렇게까지 예배도 열심히 하고 매일 나와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로 제물도 드리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율법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너희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들 여전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가 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심이라 저는 또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한민국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항상 나라들 안에는 위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2025년에만 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1919년에도 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45년에도 있었고요. 50년에도 있었고요. 8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있는 위기들은 계속하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말이야.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의를 물과 같이 흐르게 하고 이 공법, 이 율법 이것들이 물과 같이 흐르게 했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그 나라들은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공법이 인진같이 딱 막히는 것이 아닌 물과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정의가 물과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묻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책만 듣지 않으려면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이 땅에 정치하는 정치가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사회적으로라든지 경제적으로라든지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소아 청소년들이 여러 성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드리라 믿습니다. 소비 쿠폰 다들 받으셨습니까? 저는 내일이어가지고 내일 이제 카드로 해갖고 집사님 받으셨습니까? 저희들끼리 생각을 했거든요. 안 받으셨으면 빨리 전화해서 어떻게 받는지 말씀드려봐라. 오늘 제 아버지 전화해드렸더니 아버지는 저기 업사무소가 아니고 우리가 업사무소죠. 동사무소가 아니고 요즘에 뭐라고 하죠? 주민센터. 제가 연식이 좀 있습니다. 그 아버지 가셔서 벌써 아버지가 6절로 끝나거든요. 4.6이니까. 월요일날 가가지고 벌써 받아오셨다니. 거기서 주민센터 가니까 카드로 주더라. 이래서 카드 갖고 쓰신다고. 근데 괜히 저희들은 또 핸드폰으로 이 카드 어플로 저희는
다들 그렇게 하시죠? 안에 그 카드 받으신 분, 못합니까? 예. 저희는 했습니다. 카드로. 그래서 포인트 18만 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기 사 먹으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아직 안 나왔고, 저희 와이프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갖고 이제 와갖고 하다가, 그래, 고기다. 고기 사 먹기로. 한 점 드릴까요?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나라 가운데 있어지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참 반이라는 것이 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근데 이제 이들 두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 이를 위해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후에도 이 문제가 문제시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또 나라 빚이니까 그러한 경제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자잘못 따지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자잘못이. 그 자잘못을 따지는 모습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너희라면 이 정의가 물과 같이 흘러져 가고 또 공의를 강같이 흘러져 가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누가 이것도 기도 안 하면서 지금 이 봐라. 예배 잘 드린다고 매일 말하고 예배만 매일 와가지고 하는 이 소리는 내가 조금은 듣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모스 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이 아모스가 언제인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인데 그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일이 그대로 지금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또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법이 정말 물과 같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물줄기 하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전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것들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어져 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야 돼.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오래되었으니까 그것에 구원이 있다. 그리고 어느 소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소속 가운데 구원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과 진리라는 것은 어디에 우리가 들어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먼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소망하느냐, 또 누구에게 구원이 있냐를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체계예요. 우리 합동체계에 있어서 구원이 있고 또 다른 체계에 있어서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사실은 없는 것인데 그런데 구원에 관하여서 믿음의 대상이 틀어지면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는 그 구원에 있어서 틀어지면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단체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합동체계에 있어도 신천지가 몰래 들어와 버리면 합동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도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것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형식이라든지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 길을 걸어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그 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회막을 이렇게 늘 지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꿈이 이제 있는 것이 제자 삼는 교회 하나님 은혜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흥을 영육간에 허락하여 주시면 이제 땅을 하나 사갖고 이 땅을 이제 건물 말고 땅을 하나 사서 거기에 판넬로 딱 지어갖고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곳에 판넬을 짓고 있다가 내일은 부숴갖고 다른 데 판넬 짓고 판넬은 별로 안 비싸다더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돌덩거리 같은 벽돌 가지고 딱 지으면 부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 말고 판넬로 오늘 한 10일 만에 지어 갖고 있다가 그래서 좀 안 좋다 그러면 다시 부사고 10일 만에 또 짓고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회막에서 시작돼야지. 40년간의 이 생활 속에서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러면 회막을 딱 접어서 가고 여기에서 하나님 풀자 그러면 또 풀고 그래서 또 짓고 푸는 이런 40년간의 생활들 속에 얼마나 많이 이 회막을 풀고 또 짓고 회막을 풀고 이 텐트니까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니네가 이 40년 동안에 이렇게 예배를 막 드렸는데 누구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드린 것이었느냐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너가 지금 내 앞에서 예배할 때 우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냐. 너가 40년 동안 정말 나한테 진실함으로 드렸던 예배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러느냐고. 왜 너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가지고 그 우상을 즐거워하고 그 우상을 향해서 목노하고 애지중지하고 있냐. 혹시 니네 이 애국 광야에게 40년 동안 예배 드렸던 것도 그냥 진심이 아닌 아무렇게나 드렸던 그런 거냐. 그렇게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그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좀 잘 돼 볼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그 생각 가지고 만드는 신이거든요. 근데 그 신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느냐? 단언컨대 아닙니다. 단언컨대. 오히려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죄송합니다. 짓을 할 뿐이지 그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건강을 주고 그렇진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도 애지중지 좋아라 하는 그 우상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을 저기 다메섹 도성 밖으로 다 쫓아낼 거다. 그때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좋아했던 그거 우상 다 지고 가라는 거, 다 가지고 나가라.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이 일 때문에. 그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알겠지만 결국은 그 우상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바운더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벗어나게 만들게 해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상에 대해서 이 조각상을 만들고 이 조각상들이 나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에서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식국과 기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 가운데서 나를 섬길 때 너희가 나를 섬김에서 우상과 같이 이 식국과 기운이 뭐냐면 이 별의 별형상이 아니고 스타, 이 별, 금, 성 할 때 이 별성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별 모양의 신, 이것이 식국과 기운, 토성,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을, 우상을 너희가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광야 가운데서 그때 섬겼던 그 천체의 신을 가지고 나를 섬기느냐? 나를 이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느냐? 그 우상 섬기듯이 지금 나를 섬기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이 도성에서 쫓아낼 것인데 너희가 그거 가지고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던 것 같이 이때 아모스 시대, 우리가 여로보암 2세 때죠. 이때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자, 또 이 말씀이 1960년도에 그러니까 개혁 한글판이 만들어지고 또 개정판이 몇십 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러면 그때와 또 다릅니까?
그때에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고, 지금 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서는 겁니다. 한번 이것을 지금의 우리 모습으로 한번 대입시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니네 예전에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 신실하게 예배하지 않았니? 너 예전에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 열심으로 예배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야, 내가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예전에는 정말 크게 이렇게 예배했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셨죠. 예전에도 그랬으면 지금도 그러하기로 합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은 왜? 지금은 왜 너희가 우상이라는 것,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정말 예전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더 많았다면 지금은 그 모습보다 0.1이라도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기를 우리는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또한 그러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를 안다면, 우리를 보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신다면 그곳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곳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길 가운데보다 그때보다 조금 더 진일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혹시나 많이 다운되어 있어도 우리가 이 다운되어 있는 것을 안다면 이제 더 이상 바닥을 치지 말고 지금이 하나님 내가 내려갈 수 있는 최저점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고 더 이상 내려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다 내려가신 분들이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때의 그 모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를 좀 비춰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2025년 7월 23일 이때보다는 절대로 안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지금보다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이거 옛날 내 때가 좋았다는 그 모습을 뛰어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이제 아멘 안 하네요. 혹시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조금은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를 바꾸어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모스라든지 예언서를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한 우리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또 어찌 보면 그런데 왜 자꾸 우리들에게 선지자가 하는 야단들을 하시나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히 앞에서 제일 먼저 드렸던 말씀이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또 날마다 예배 참석하는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을 거다 했던 이 말씀이 너무 이게 걸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누구는 안 와도 우리는 하는데 그러면 날마다 나오는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나 듣고 마음이 좀 무거워질까 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조금은 이런 부분들에게서 좀 유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설사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여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혹시나 그런 마음이 조금의 찔림이 있으시다면 또 회개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과 이런 신앙으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누리들이 한번 또 기도해 주십사. 그래 하여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참된 신앙은 정말로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고 또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요. 예전의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더 이상의 이 연좌죄는 없어요. 그때 지었던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새 사람 되어져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찬양하실 때에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